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음악을 꺼주시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낮은 자의 하나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 특송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어노인팅 버전 옛날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정죄하고 부정한 여인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회개한 여인, 하나님을 다시 만난 여인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이 시간에 모여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우리 이 시간에는 김종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망의 소식들로 가득 차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으로 9월 한 달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찬양과 감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강단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어수선할 수 있으나 지금의 과도 기간을 잘 보내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청년부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회복을 경험했던 그 시간을 헤아려 잊지 않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끝까지 신앙의 여정에 승리해 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나경욱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경욱이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네. 박정선이 대신 읽겠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저로부터 시작하여 온 좋은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온 좋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절에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절에서 나중 되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되게 우리 멋있네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나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나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8살에 결혼을 했다고. 자꾸
결혼 관련해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람들이 이제 늦게 결혼한 만큼 늘 물어봐요. 이상형이 뭐냐고. 그러면 대답을 저는 조금 하려고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이상형이 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하면 뭐라 해요. 그럼 결혼 못 한다고. 뭐 한 10가지밖에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이죠. 그런데 뭐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에 대한 조건을 제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늘 2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같아야 된다. 글쎄요, 이게 종교가 같아야 된다. 옛날에는 뭐 종교가 같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교회 안에 남자가 더 적잖아요. 그죠? 여자가 더 많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 그럼 옛날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전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게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제 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이 종교가 같았어야 됐어요. 신학하기 전에도. 그래서 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알면 별로 관심도 가지 않는 신기하죠. 제가 그런 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같아도 사실 종교가 같은 거는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같은 교회 다니면 알 수 있고 뭐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사귀어봐야 알 수 있는 게 같은 종교여도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색깔이 달라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같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 2번째는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어른들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꼭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주일날 어른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어른들이 1명씩 2명씩 들어와요. 그때부터 어느 당이 어떠니 어느 당이 어떠니 그럼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꼭 동의를 구해요. 그렇죠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랬어요. 종교가 같아야 되고 정치가 같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2개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의 요인이에요. 분열의 요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개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2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2개가 바로 가장 기초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타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넌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조율할 수 있죠. 싸울 일인가요?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릴 때부터 내 가지고 있던 신앙 혹은 커서 종교를 갖게 되었어도 그때 확 내 내리에 박힌 내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은 타협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더 친해지는 친구들이 있고 덜 친해지는 친구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친구들 중에서도 속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속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같으면 훨씬 더 친해지고 훨씬 더 속 이야기 말하기 편하고 무언가 마음을 열어놓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제가 이제 처음 서울신학대학교에 갔는데 저는 원래 학부를 신학을 하긴 했는데 편입해서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장로교죠. 보수 장로교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교단 신학교에 왔는데 대학원을 왔는데 가자마자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저까지 3명이 굉장히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맨날 셋이 몰려 다니다가 점점 한 명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랑 A랑 B라고 치면 A랑은 계속 친하게 되고 B랑은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저절로 책을 하나 사도 이 A랑 이야기하게 되고 B랑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얘기 안 하게 되고 밥을 먹고 배고파서 전화를 하면 A한테 전화를 하는데 B한테는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닌데 왠지 나도 모르게 안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다 신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모두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관이 다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데 고대 이스라엘 노동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죠. 우리 한번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오전 9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 3시, 1시, 3시, 6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오전 6시는 0시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7시는 1시에 잘못 썼네. 1시예요. 제가 썼는데 1시입니다. 9시는 몇 시일까요? 3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12시인가요? 오후 1시는 몇 시일까요? 7시겠죠? 7시. 그렇죠? 그 다음은 뭐죠? 오후 9시? 오후 9시 몇 시죠? 잘못 썼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9시고 오후 9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오후 3시가 9시고 일경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데 일경은 뭐냐면 넘겨주세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밤 시간은 4개로 나눠요. 그럼 당연히 이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겠죠. 내가 하는 걸 꼬미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고. 여러분 그거 혹시 알아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근데 제자들이 막 태풍 같은 게 일어나니까 막 베드로 그 물 위에 걷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시는 거. 그때가 밤 4경이에요. 밤 4경. 밤 4경은 언제일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죠. 그러니까 낮 시간을 할 때는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되죠. 더하기 6. 그리고 밤은 3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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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씩.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 6시에 꺼져도 됩니다. 오전 6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일꾼이 모자랐는지 9시에, 3시죠. 3시에 또 한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람이 아직도 있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일하겠어?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총 12시간 일하는 것 중에 9시간만 일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일하러 가면서 아싸 오늘 3시간 덜 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일 덜 한 만큼 덜 받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분의 3 데나리온 받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6시에 12시죠. 6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일꾼이 있어. 아니 6시에 왜 나갔어? 그리고 오후 3시 9시죠. 오후 3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일을 못 찾아서 일꾼 인력 사무소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겠어. 3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내가 얼마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을까요? 4분의 1 데나리온. 그리고 다 들어갔어요.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어요. 11시가 되었죠. 11시. 근데 이 사람이 일 끝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 왜 나갈까요? 이 사람. 왜 이래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못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도 웃기지. 11시간이나 기다렸고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데 뭘 기다려. 근데 그 사람도 이상하고 이 포도원 주인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데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1시간이라도 나랑 일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받을 걸 기대하고 갔을까요?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을 얼마로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12만 원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10,000원을 받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있으니까 끝났죠. 오후 6시가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품삯을 줘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데 얼마 줘야 되죠? 12분의 1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주인은 정체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벌어야 될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후 3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3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나는 3개 데나리온 받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도 1데나리온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 뭐 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12시에 온 사람이 기대를 한단 말이죠. 나는 다르겠지. 또 9시에 온 사람도 다르겠지. 근데 9시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가장 먼저 정확한 시간에 들어온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문제죠. 나는 더 받겠지. 그래도 나는 적어도 두 데나리온은 받겠지. 근데 이 사람도 1데나리온 받았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죠. 아,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과 나랑 똑같이 듭니까? 왜 저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랑 당신이랑 처음에 계약한 돈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죠. 내가 당신에게 덜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더 준 건데 당신이 손해가 아니지 않소? 왜 그러는 것이오? 맞죠?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 기분은 나빠요. 아니 대놓고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주고 난 12시간 일했는데 나도 1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모르게 주든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뭔가 일반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포도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포도원을 통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가치관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시간 전에 밥을 먹은 사람과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빵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공평하게 나누는 거는 1개 반씩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공평하고 밥을 못 먹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2개 가지고 내가 하나를 가져도 공평하고 난 지금 1시간 전에 밥 먹었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제가 3개 먹죠 뭐.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공평한가요? 공평하죠. 문제는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나누느냐가 문제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어떤 분식집에 갔는데 이제 떡볶이, 라면 이런 거 먹었겠죠. 먹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분식집에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종업원이 많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분식집에 일하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왜 이렇게 여기 일하는 사람이 많소?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분식집의 사장님은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목사님도 라면집을 시작했대. 라면집을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도 목적이 뭘까요? 이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겠죠. 뭐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적자가 있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의 흑자가 생기면 또 한 명을 고용하고 또 잘 되면 또 한 명을 고용하고 이 사람이 내가 이윤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설렁설렁할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체인점을 늘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총무님 PPT 하나만 보여주시죠.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는 집이 옛날에 아마도 물레동에도 있었나 봐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뭐 광고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는 가게가 서울에 2개 있어요. 하나는 어디였지? 마포 쪽이었나? 있고 하나는 저기 세종대점에 있어요. 저도 찾아봤죠. 근데 이 세종대 쪽에 있는 매장이 어떤 매장이냐면 여러분 세터민이라고 하면 알아요? 뭐 쉽게 말해서 탈북
탈북하신 분들이죠. 탈북하신 분들이 또 모여 사는 경향이 있는데 세터민 촌이 또 있죠. 세터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라면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을 더 고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그런 곳이 이 이야기를 담은 라멘. 세종대전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탐스 있잖아요. 신발, 탐스. 탐스가 신발을 하나 팔면 하나를 기부한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마이너스든지 아니면 많이 남겨 먹든지. 어쨌든 이 탐스가 그런 기업이라는 글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것도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일종의 사회적 기업의 일환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1,000원, 2,000원, 10,000원을 더 벌지 못해 안달인 이 시기에 물질 만능주의인 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치관의 차이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진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불가능해. 그렇게 하면 기도원 들어가야죠. 수도원 들어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서 치열하게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아닐까요? 삶에 있어서 돈이 가지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돈보다 위대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권력도 돈으로.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죠. 그렇다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죠. 돈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되지. 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베풀어야 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왜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이 포도원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 정상인가요? 가치관이 우리랑 일반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살아있는 천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만들어가는 천국.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라지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청년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청년의 일원으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한 모습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배워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천국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바웃 예배팀 모집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컬과 악기, PPT로 기하게 쓰일 청년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김은혜 청년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아래 공식 계좌로 입금해 주시되 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과 헌금 구분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는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네, 9월 네. 생일자분들 호명해 드릴게요. 9월 1일에 최지 홍두영 청년, 9월 11일에 허수연 청년, 20일에 이소영 청년, 23일에 나경욱 청년, 26일에 이민아 청년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현장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래도 네, 함께하진 못하지만 찬양하시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고 하나요? 키고 해볼까요, 한번? 안 그러면 우리 총무님이 혼자 독창할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생각을 못했네요. 다들 가능하신 분들 마이크 키고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 더 할까요?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생일자분들이 좀 겨뤄봐야 할 시간이잖아요. 저희 생일자분들 어떤 겨루기를 하게 되냐면 스피드러시 게임이에요. 다음 성경 구절을 누가 가장 빨리 읽었는지 제가 기록을 재겠습니다. 그 가장 빠르게 읽어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도전자분 계신가요? 저희 생일자분들 중에 최지 청년, 허수연 청년, 이소영, 나경욱, 임민아 청년 도전하실 분? 선물 몰빵인가요? 네, 선물은 한 분만 드려요. 오. 없으시면 솔직히 한 분이 그냥 정속도로 읽어주시기만 해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말씀 중에 조금 읽기 버벅거릴 수 있는 그런 구절로 가지고 와봤어요. 도전하실 분? 솔직히 이건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 이제 도전자 한 명만 진짜 딱 받을게요. 나경욱 청년이나 허수연 청년이나 최지 청년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최초로 생일자가 없는 생일 파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네, 혹시 계신가요? 다들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제가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대타 가능하냐는데요, 대타. 대타요? 아, 대타 좋은데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저는 읽었으니까 정속도로 읽어주시고, 네, 어느 분 대타를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시연이 됐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코너가 코너인 만큼 시간초를 재보기는 할게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아, 원래는 틀리면 처음부터 읽는 건데 그냥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부터 시작해요? 네, 제가 시작 불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8.6초입니다. 들렸어요, 이거 지금? 들렸어요. 들리지도 않아. 안 틀려. 제가 열심히 한번 들어봤어요. 네, 소리가 조금 작긴 했는데, 네, 김종수 청년도 지금 대타로 한번 도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임원분들 8초 16, 8초 16 체크해 주세요. 입을 풀고 계신데 지금 네, 한번 도전. 제가 도전 시작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 8.9초. 네, 아, 너무 느려요. 8초 09. 네, 혹시 또 대타 도전자 있으세요? 저도 한번 더 받아볼까요? 대타하면 안 될까요? 네, 어느 분 대타 하세요? 최지희 청년 대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렇게 화목한 우리 청년부예요. 다들 대타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다 대타 하겠다고 자칭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게임하고 싶어서요. 네, 그런 그럴 마음도 수도 되게 좋은 있어요. 마음인 것 같네요. 네, 제가 시작 불러드릴게요. 도전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진짜 빠르다. 7초 91. 오. 빨랐어요. 축하합니다. 최진희 청년이 지금 받아갈 수 있게 됐어요. 혹시 도전자 계신지 딱 한 30초만 기다려 볼게요. 30초만 기다려보고 없으시면 최진희 청년이 받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계신가요? 내가 이분 상품 한번 드려보고 싶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지금?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도전자 있으신지? 김은혜 고고, 김은혜 고고. 지금 댓글로 막 오고 있는데 혹시 도전 의사 있으세요? 아니요라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서울수정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날마다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